제17강 사도들의 답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4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어찌하여 너희에게 회개와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을 대적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죄사함이 따르고 회개 없는 죄사함은 결코 없습니다. 죄의 세력과 그 제비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죄와 그 죄책감의 형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또 다시 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악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가 어찌 쉽게 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 그 후에도 종종 범죄한 것을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죄의 세력과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죄 사함 받게 하는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그 안에 보내시고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며 병든 양심을 일깨워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와 그의 생활에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날마다 변화되어 마음과 인격이 새로워지며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회개와 죄 사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악해지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신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시며 성령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사가 그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전혀 새로워지거나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도우심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은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거나 성령의 존재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 죄인들이 예수만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모든 진리와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런 자들은 단 한치의 소망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예리하고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66권 속에 감추어진 모든 진리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으나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는 진리를 꿰뚫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복음이 정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심하게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심하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66권을 함축하고 그것의 뼈대가 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저것 빠지고 엉성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논리정연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앞뒤가 분명하지 않게 또는 비약적인 언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깨달은 것도 분명히 설명할 수가 없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신론, 인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종말과 심판론, 내세론, 교회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66권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설명하고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인위적인 소리나 비약적인 소리를 첨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은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는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66권을 열심히 배우고 상세히 알아야 하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성령 충만함 뿐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충만함도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30절, 31절 단 2절로 기록되었으나 실상은 이보다 훨씬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사도들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세우신 것 또한 다시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마디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 저자를 감화하여 그들이 말한 것 중 핵심만을 기록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비밀과 진리들을 66권 전체 여기저기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 복음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증거되려면 그 증거하는 자가 66권 전체에 숨겨 있는 그 보물을 찾아 논리정연하게 정립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복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찾아내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맞춰 정립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누락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춰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바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복음의 상세한 조각들이 흩어져 숨겨져 있는데 그 완성된 자체는 성경 한 군데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보물찾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령으로 영감되어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토록 거룩한 비밀인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온갖 어려움도 극복하며 전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선 성경 66권을 날마다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여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영특한 학자일지라도 성경 말씀 중에 단 한 구절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물며 영특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지도 않고 그 거룩한 진리를 충분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장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요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집니다.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게 하십니다.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성경 구절도 시적절하게 떠오르고 효과 있게 전도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고 건망증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능력 있게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도 자기들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나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의 증인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인 삼으며 철저하게 그의 명령과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은 자들을 능력 있는 대언자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을 주임 삼는 만큼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에 있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죄만으로도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논리정연하게 진술되는 것을 보고 크게 노했습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놀랍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확고한 것을 보고 더욱더 흥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이 설교를 백성들에게 했다면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책과 슬픔에 잠겼을 텐데 이 사람들은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요,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취가 됩니다.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 생명과 위로를 거부할 뿐 아니라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을 소개하는데 왜 그토록 화가 난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 향기롭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반발심이 생기면 악령에게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들은 사도들을 없애고자 모의함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내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동안 박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동요 속에서 스스로 괴로워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핍박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뜻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사람들에 의해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은 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으로 치밀하고 복합적이며 종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수행하는데 악한 자들이 악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겁을 먹거나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저들이 저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저들을 통하여 더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이고 교법사로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를 하며 생도들을 육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문화에서 배웠고 스데반과 바나바도 그에게서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행동에 있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 분별력 없이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말리엘처럼 분별력이 있어 위기상황을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사도들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도 그에 대한 증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신앙의 사람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극심한 우상숭배자도 사용하십니다. 옛날 바벨론 왕 바사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자 곧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인정하며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나갈 때 때로는 생각지도 않던 어려움과 놀라움도 있지만 결코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고 폭넓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는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말함으로써 사도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유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력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학자가 되게 하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순간의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사울을 제자 삼고 잘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라이트 형제나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비행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비행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비행기를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은 틀림없지만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느 때부터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비행기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A라는 비행기가 한 달에 100번을 비행하는데 그 중에 한두 번만 하나님의 일꾼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또 밤하늘의 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의 아름다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불신자들이 별을 열심히 보고 감상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들어 두셨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을 등지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들을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아름다운 꽃들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발 붙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비록 개인의 법적인 소유로 따지자면 지극히 적지만 실상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덕분에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누리고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없으면 저들은 다 이 땅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실 때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알아서 적절하게 제공하시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말리엘이 등장한 것과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말리엘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가말리엘 자신은 그와 같이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학문과 명망이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또 유식한 바울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는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존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을 키우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 대부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누리는 것 같으나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감격할 일입니까? 만약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런 모든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공회 중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공회 회원들의 어리석음을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보통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위기 상황에서 구해주는 일을 할 때 사울도 공회 회원이고 사내들인 회원이므로 분명히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가르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분별력 있게 이야기하며 사도들을 도와주고 있을 때 장차 위대한 사도가 될 사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크게 노했을 것이나 스승이 하는 일이기에 달리 뭐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처럼 오묘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분별력 없이 행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말리엘의 행동은 사울에게 또한 중요한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 잠시 후에 예수께 충성할 사람이 되기도 하십니다. 어제는 충성된 종이다가 내일은 대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못된 자였으나 오늘은 충성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그때마다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며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